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에 기다림의 촛불을 밝히며 신앙의 기준 되시는 주인공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닮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입술과 손과 발 모든 행동까지 주님을 닮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명예와 쾌락 등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주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서 꼭 2명씩 방문하시는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었는데요. 월요일에 목회자나 신학생들이 쉬니까 때마침 2명의 여호와 증인들이 저희 집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누가 초인종을 누르길래 나가보니까 2명의 여자분이었어요. 저한테 교회 다니시죠? 저희 집 앞에 교패가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혹시 성경에 대해서 저희랑 잠깐 대화할 수 있을까요? 예, 15분 정도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신학생이라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러시죠. 어서 들어오십시오. 두 분을 거실로 모신 저는 주스를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5분 말씀하시기로 하셨으니 먼저 10분 동안 얘기하시고 제가 3분 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두 분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두 분이 원래 계획한 대로 열심히 성경을 넘기면서 제가 신학생인 줄도 모르고 10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기들 레파토리대로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시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철저히 분리하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10분이 다 됐을 때 제가 그분들의 말을 자, 10분 되었습니다 하고 끊고 이제 제가 3분 동안 말씀드릴게요 하고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와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부분에 성경이 잘못되었음을 영어로 읽어드리면서 지적해 드렸습니다. 자매님들, 이 한글 개역 성경은 영어 성경에서 왔습니다. 영어로 읽지도 못하시면서 그 원래 뜻을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영어로 잘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오십시오. 공부하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아주 자존심이 상하셔가지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도망가시더라고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으시고 도망가시는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또 월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네 명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남자 둘, 여자 둘, 지난주에 오신 여자분 두 분 이렇게 찾아왔어요. 제가 또 들어오시라 그래서 또 같은 말씀 드렸습니다. 10분 말씀하시면 제가 3분 동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랬더니 10분 동안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영어로 성경을 막 읽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독일어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일어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운저 파터 임 힘멜 막 그러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독일어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독일어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영어 성경은 독일어 성경에서 번역된 겁니다. 독일어를 모르시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시는 겁니다. 내친 김에 헬라어 원어 성경까지 갖고 와가지고 제가 막 읽어드렸습니다. 헤 알레세이아 엘루세루세이 휘마스 막 이러면서 강조하면서 읽어드렸어요. 깜짝 놀라시면서 네 분 역시 막 예, 도망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됐을까요? 마침 저희 집이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혹시 그분들 8명 될지도 모를 그분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참 다양한 일이죠. 제가 느꼈던 것은 뭔가 이 이단을 믿는 분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기독론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것이 흔들리니까 이렇게 많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한 주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누군지 깨달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골로새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을 제어하라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지은 에바브라에게서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를 혼란시키는 이단 사상에 대해서 전해 듣고 올바른 기독론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이단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라. 이런 마음으로 골로새서를 써보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분명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골로새라는 도시에는 헬라 철학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노스티시즘, 그노시스, 지식, 깨달음, 인간의 이 유한한 머리의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셨다. 십자가에서 잠깐 죽은 척했다. 아픈 척했다. 어떻게 신이 아프냐? 이게 뭐냐면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가연설. 이런 것도 나오고 또 인간인데 신격화됐다 하는 양자설을 이야기하는
에비온주의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최고의 정식 교육을 받은 최고의 스승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똑똑하다면 가장 똑똑한 자요,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똑똑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니까 그 똑똑함이 다 헛된 지식이 되었습니다.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 당시 최고의 가치로 여겨진 철학을 헛된 속임수다. 사람의 전통이요 초등학문 정도다. 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 하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시요 참 인간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 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완벽한 신이 되시고, 또한 분명한 우리 같은 육체를 입으신 인간이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게 기독론의 기초입니다. 참 신이 되시고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한계인 죽음, 그 죽음을 당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비한 놀라운 은혜,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할 기독론,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시고 예언된 메시아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왜 11절에는 할례를 이야기하고 12절에는 세례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할례 의식, 죄 씻음의 증표요 율법의 대표 의식인 할례 의식을 신약의 세례로 완성시키신 분이다.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할례 의식과 더불어 율법을 고수하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또한 죄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그 중심에 계신 분, 세례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마가복음 9장에,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의 변모하신 사건에 나온 예수님과 함께 보인 누가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변모산에서 모세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와요. 모세는 누굽니까? 유대인의 대표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예요? 모든 이방인의 대표, 모든 예언자, 이방인의 흠모의 대상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이의 구세주요, 완전하신 분이요. 유대인의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요. 이방인이 그토록 흠모하는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는 사건이 바로 변모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고 예언된 메시아가 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분임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에게도, 로마 병정들에게도, 뒤에서 조종했던 제사장들에게도, 지도자들에게도, 심지어 옆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 대신 죽으심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서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불교인을 위해서도, 힌두교인에게도,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완전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제한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에게라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메시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주인공, 승리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론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기독교의 최고 진리, 십자가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신 구원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늘 되새기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이기신 부활의 나라에 가신 주님을 닮아서,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믿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삶에 너무 지쳤습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다시 본질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신앙의 본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은혜, 그 은혜로, 그 은혜에 집중하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시면서 오직 예수께 집중하시면 어떤 이단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혼란케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때에, 이단이 참 많은 이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최후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